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앞에 보시다시피 여성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어요? 다음번에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 예화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어봤더니 시원찮아요. 철학가에게 물어봤더니 복잡합니다. 동굴에 들어가 돌을 닦아봤는데도 도대체 삶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던 중에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기차 통로문이 덜컥 열리면서 삶이 뭔지 그 답이 확 들려오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이요. 삶이 뭐냐?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 조금 늦으시네요. 우리가 이 부활절 기쁜 날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의심이 사라지는 증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했을까?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빌라도가 의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빌라도가 의심했다는 점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통 같으면 그 빼버리자 했을 터인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의심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했는데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셨나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동안 강도들보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벌써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빌라도가 생각만 하고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45절에 보니까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백부장을 불러 죽었냐 오래됐냐 알아본 다음에 죽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죽은 시체를 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십자가는요 사용 방법 중에 아주 흔한 방법입니다. 군인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용을 잘못 집행하면 큰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뭐냐? 우선 군인들이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에게 가봤더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뼈를 꺾어버렸습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뼈를 꺾어버리면요 그 고통이 더 가중되어서 빨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와봤더니요 예수님은 벌써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긴 창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와르르 쏟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죽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자기가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형 얼마나 극한 고통입니까? 그걸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생각하는 중에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은 감사하고 별거 아니고 가운데도 음사를 부리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죽겠다 일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요. 아니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죽을 지경이었고요. 또 재판을 받으면서 가시관에 찔려요. 채찍에 맞으시는데 채찍을 40대, 40대를 때리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40대 하나 강한 그 매를 맞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그 손과 발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아주 극한 고통과 갈증으로 그야말로 정신이 해가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 때에 뭘 마시게 합니까? 쓸개 탄 포도주 마시게 하자. 그게 바로 마시제입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가는요 너무 극한 고통과 갈증으로 이 정신이 해가닥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시제와 같은 것을 못 이루는데 두 강도들은 마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중에도 그 마시제를 인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안 죽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무슨 병도 다 고치고 심지어 풍랑조차도 잠잠하시게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는요 제자들이 겁먹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어땠습니까?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겁을 먹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아니하고 뭐 기절했다든지 어떻게 뭐 숨어 있다든지 하면은요 예수님 그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기만 하다면 겁먹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군인들이 정확히 사형시켰습니다. 빌라도가 거듭 확인해서 시체를 내줬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극하고 극했습니다. 제자들이 겁먹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증거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부활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 부활을 의심할 수 있냐, 그거 빼먹지 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왜 의심했을까요? 왜 의심했죠? 여러분 도마는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12제자로 선택받은 도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뭐 다른 제자들, 가깝지 않은 제자들은 확인하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는가 확인할 때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자 직접 보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도마는요, 내가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직접 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죽은 게 확실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냐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발에 못자국 여기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도마가 확인하면 뭐라 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했던 게 죄송하고 부활하신 게 기뻐서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의심은 1차적으로 볼 때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어떻게 제자가 의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의심을 가지시키는 그런 거 가지만요. 결과적으로 볼 때의 도마의 의심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반증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활의 증거가 또 하나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문들을 닫고 꼭꼭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문도 여시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또 문도 여시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만약에 전처럼 문을 열고 드나셨다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 뭔가 기절했다가 깨나서 다시 오셨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도 여시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문도 여시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반복하면서 이거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종교 지배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죽기 전부터 자기가 3일 후에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과 시체를 단단히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하자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시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문에 봉인을 해서 절대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밤낮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새벽에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터를 흔드니까요. 돌문이 열려 군인들이 놀라 자빠진 중에 도망갔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요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등에 창으로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야 했던 사도 요한 외에는요 전부 다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겁을 먹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끝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그러기에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의심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거듭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고 거듭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증거를 살펴봤는데 문제는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12절에도 보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죽은 자들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이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두 강도 셋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오직 부활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할수록 얼마나 오물막창한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한 분만 죽고 예수님 한 분만 어쩌겠다는 그렇게 치부해 볼 수 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두 강도들은 부활하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었을까?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강도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만 끝나가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냥 보통 사람, 죄 있는 사람이 그저 희생으로 이렇게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다 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데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부활 자체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만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살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으로 사람을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 9절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13절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필요가 없다. 15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14절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헛것이 될 것이고, 17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8절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다 망했을 것이고, 19절에 믿음과 사명 때문에 고생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보니까 부활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봤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에 지금 구구절 그 당시 부활은 어디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실 필요가 있느냐, 왜 하나님 부활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전부도 다 한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죽은 사람도 그냥 많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게 없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 살다가 죽음은 끝이라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다가 죽음은 끝이 안다면요, 그냥 막 살죠. 나만 위해서 살죠.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에 선한 자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게 되지만 악한 자는 부활해서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무시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는 바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고통받는 것 중에 가장 극한 고통이 뭐냐면요, 불에 살이 태워지게 되죠. 불에 살이 데질 때 가장 극한 고통을 느낀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소금 치듯 지옥에서 사람들이 불로 치는 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이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는 중에 소금 치듯 불에 침을 받아 얼마나 극한 고통인지, 아주 최고의 극한 고통을 시간이 멈춰진 상태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 구조절에 뭔가 이렇게 어폐가 가고 모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정과 성과 면으로 이루어진 3차원을 벗어난 그런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최고의 극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시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뭔가 맛있는 거 먹어도 계속 먹으면 그 맛있는 건 잘 모르잖아. 내가 아주 좋은 음식을 먹어서 막 뽑으면서 이렇게 살다가도 그거 계속 있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냥 천국도 그게 그거고 지옥도 그게 그거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멈춰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덤덤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가장 극한 고통이 시간이 멈춰진 상태에서 계속 그런 고통을 받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극한 고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다른 두 강도와는 달리 죄 없으신 분이 그것이 드러나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게 되고요, 내가 용서받았기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부활절인데 여러분 주의 성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명절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기쁨 나지만 그것이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활절이 완성이 되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도원에서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잘 몰랐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말을 할 때도요, 할렐루야라 하는 그런 말을 안 쓰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요, 할렐루야가 기쁨이 묻어있는 말이잖아요.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기쁨이 묻어있는 그 말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절이 되니까 거기 수도원에도 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요일에 교회 나서 신앙 가운데 명절이 되면 종이 그냥 댕그랑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활절이 되니까 마음의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참.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분에 의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증거되고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시절을 가는 거, 망해가는 죽어가는 거,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평소보다 남다른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잖아. 아, 내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암에 걸린 거 아닌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이게 오지네요. 그래서 아니 또 약이나 치료받으니 다 낫게 돼 태어나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죠? 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잘 되다가 이 사업이 막 안 되고 있으니 큰일 나가니 부도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름대로 도움 받아서 이제 그걸 이겨냈어요. 그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제가 뭐가 될까 했는데 남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람듯이 대하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 거겠죠? 내가 나름대로 연애하는데 그죠?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죠? 부활의 기쁨은 그거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부활인 것이죠. 죽음을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던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죽어야 했던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올라가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양상 이런 형편 걱정이 되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것들이 살아나고요. 이것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계속해서 아직도 미래를 가지고서 우리를 계속 막 찢어버리고 유혹하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영원한 승리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마귀를 짓밟아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가운데 우리의 부활을 가져, 우리의 부활을 가져. 여러분 지금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많이 있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용케 잘 되고 있는 줄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를 부자할 수 있어요?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누구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도우셔서 살아난다고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이게 너무너무 있죠. 더불어서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죠? 죄의 빵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가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쪼록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모두의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혹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해요. 혹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허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자였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누가 모르니까 다 아는 자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믿지 않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서 열매맺지 않고
허둥 그런 안타까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았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면 죽었을 때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요, 두 가지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험 만나요? 삭슬 지불했나요? 아니지 않아요. 거절 신문에도 그 보고만 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다시 살게 됩니다. 이거 남이 살겠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투데스가 두 가지의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오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줄 때에 부활절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 믿음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웃을 위해 땀과 눈물, 재물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거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해내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죽은 것,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긴 터널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되냐? 성령 강림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명절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정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는데 이 교회의 명절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으니까 이게 다 됐다, 이게 끝이다, 뭐 지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 바라봐야 해요. 앞으로 50일 후에 있어 오순절에 강림하실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기도에 진실했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됨이 없이 결단했습니다. 또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제대로 믿고 삶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은데 그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이라면 아무리 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나름대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 조합은 되죠.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실 성령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그 도움 가운데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냥 우쭐거리면서 몸으로 노리는 아이처럼 그러니까 뭐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그 자리에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에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이 저를 기도할 때 성령의 오신들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해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뭐 죽는 거 그런 거 전혀 믿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믿음 지키고 삶을 지키는 아름다움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파수하고 더욱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